이렇게 오늘 사랑받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예, 우리 정 목사님 오늘 찬양인도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머니 기도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좋게 쓰임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눠주신 유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달라진다. 5번째 주제는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면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내려다보며 매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막 걸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해요. 여기서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 위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뭔가? 기도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바다 위를 걷는 기도란 무엇인가? 자, 오늘 문제의 바다 위를 걷는 첫 번째 기도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1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자, 계속 읽습니다. 산은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대면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의 관심과 인기에서 돌아서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15절에 다시는 주님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늘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떼어 혼자 산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틈만 나면 기도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상 매일 이렇게 지냈다는 일과표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우리끼리 요 마가복음 1장 35절만 걷어내면 우리 새벽 기도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다. 그것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 사역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둘째, 혼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6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피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을 보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자,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다시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다시는 뭐냐?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셨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도 도망가시고 혼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제 위의 바다를 걷게 되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모든 일에 항상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문제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의 바다 위를 걸으면 빠져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물 위를 걷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모습 보고 그냥 딴 일 하다가 내 할 거 하다가 급하게 보고 달려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제자들의 아픔을 보시고 달려가셨다. 물 위를 걸어가셨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물 위의 바다를 문제의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 기도회가 우리에게 문제의 바다 위를 걷는 좋은 기도의 습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수요일 이 오전 10시 반만 되면 여러분 습관에 따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문제의 바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적 훈련의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 두 조교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혼자 산으로 라는 조교입니다. 이 조교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말씀 묵상 등의 경건과 영성훈련 등을 통해 세상의 허영심을 못 받고 거룩하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들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게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책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혼자 산으로라는 조교를 선택하는 거. 이 조교는 뭐 기도, 뭐 말씀 묵상, 뭐 경건, 영성훈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조교 볼까요? 둘째는 큰 바람과 파도라는 조교입니다. 우리가 혼자 산으로 조교에 가지 않으면 주님은 두 번째 조교를 보내십니다. 두 조교 모두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를 선택하든지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적인 훈련의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훈련의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 앞에 혼자 머물러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오직 고난과 역풍이라는 조교 외에는 우리의 허영심을 잠재울 수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릴 때 공부하기 싫을 때 그 책상에 앉아서 삐대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시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
그런 말 안 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막 삐대고 있으면 엄마들이 와서 야,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즐기라.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100배는 더 힘들어진다. 제가 그때 그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지금까지 나이 들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애들이도 이제 그 첫째가 이제 4학년인데 막 공부하다가 힘들면 저한테 와서 따져요. 아휴, 엄마 머리를 닮았어야 되는데 아빠를 닮아서 자기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느냐? 그래, 아연아, 많이 힘들지? 그러면 공부하지 마. 아빠는 공부 안 해도 돼. 여러분 진심입니다. 공부 안 해도 돼. 그 선택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선택이야. 대신에 책임도 너가 져야. 아빠는 너가 공부 안 해도 되고 너가 다른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아연아,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연이가 아차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엄마는 대학교 때 공부하고 뭐 임용고시고 통과하고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아빠는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저 월요일마다 학교 가거든요. 야,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해야 되나? 지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나이 들어서 평생 공부하는구나. 해서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선택이고 노는 것도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미래가 달라진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선택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누가 기도하라고 막 얘기해도 내가 기도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말릴 거예요? 기도도 선택이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에서는요,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교로 비유합니다. 조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에 두 가지 조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혼자 산으로 가는 기도의 조교, 또 하나는 바람과 파도라는 고난의 조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지 고생하든지 기도하든지 고난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고난받으실래요? 여러분, 기도해도 고난은 받아요. 기도해도 고난은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 오는 모든 파도, 모든 고난 나 혼자 해야 돼요. 나 혼자.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축구선수 이영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중에 자기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이때를 기억했을 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이 선택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봤더니 기도를 하면서 선택했던 것과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선택했던 것과 돌이켜 봤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봤을 때 기도했던 결정들에는 후회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결정에는 후회가 남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걸.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미래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는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기도를 선택합시다. 네. 우리 자녀들한테도 지금 공부 안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저처럼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된다 이러면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법칙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바다 위로 걷게 됩니다. 자,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 본문 말씀이죠. 주님은 문제의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역풍이를 걷게 됩니다. 고난과 문제의 바다 위를 걷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위를 걷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높은 경지로 올려줍니다.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의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다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바다에서 평생 살았어요, 배 타고. 여러분, 바다를 누가 더 잘할까요? 제자들이 잘할까요? 예수님이 잘할까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나무 깎아서 공예품 만드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인생이라는 바다, 평생 20년에서 30년 동안 배만 탔던 베테랑 어부들이 있는 이 어부들이 이 바다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풍랑이 불었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능력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의 바다 앞에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 바다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나무만 깎던 이 목수 출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경험, 지식,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바다를 해치려고 한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자녀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학교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좋은 회사만 가고 좋은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이 풀리느냐?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대학과 회사가, 좋은 배우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들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뭘로써 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의 바다 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풍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이제 한지 아주 짧지만 12년 정도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정리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것도 그냥 곧바로 추락하지 않아요.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냄비에 놓고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듯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 똑같이 하고 목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요. 영이 죽습니다. 내가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 비밀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한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빠져 서서히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물 위를 걷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서서히 빠집니다. 예. 자, 네 번째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장면이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한순간 충만해서 믿음으로 잘 걷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역풍이 불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큰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무려 10여리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와라 해서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들이닥친 바람 때문에 베드로의 시선이 빼앗깁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자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기도를 안 해도 잠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 걸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우리는 가끔씩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 없이는 끝까지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요, 당장에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내가 물 위를 걷는 그 모든 과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도를 막는 고난이 있어요. 역풍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막 흔듭니다. 쥐고 흔듭니다. 기도해봤자 안 되잖아. 기도한다고 달라졌니? 지금까지 네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니? 별의별 마귀가 주는 헛소리들이 다 나를 잠식해요. 여러분 그거 시선을 조금만 빼앗기잖아요. 기도가 무너집니다. 그건 사탄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계속해서 어려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순간에 달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보고 걸어가야 이 물 위의 바다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물 위를 다 건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중간에 내가 평가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다가 지금 이게 됐나 안 됐나? 안 된 것 같으니까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 물 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와서 빠져버리면 뭐하러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걸어야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의 바다를 걸으실 때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집중하지 마시고 상황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주님과 문제의 바다 위를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법칙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때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순간은 인기가 하늘에 찌르던 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때, 형통의 때, 그래서 유혹이 찾아올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느냐?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인기가 높아졌을 때, 그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 기도한 게 아니고 잘 될 때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수능 전에 이제 평일날 교회를 와봤더니 교회 본당이 엄마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내일 이제 수능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자녀도 데려와서 뭐 기도도 받게 하고 그리고 막 그 기도의 자리가 뜨거웠다는 겁니다. 평일인데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그 다음날 교회를 갔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오냐? 고난이 아니라
성공할 때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하여 높아졌을 때 드리는 기도가 더 수준이 높은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인생의 고난이 닥치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기도해요. 진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내가 잘 됐어요. 내 자녀가 좋아졌어요. 승진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도망가셔서 혼자 기도하시잖아요.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느냐? 하나님께만 돌린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힘들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성공한 일이 있을 때, 승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뭐 큰 거에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성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느 때도 기도해야 하느냐? 잘 될 때도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들 때도 기도합시다. 또 한 번 이안사합니다. 성공할 때도 기도합시다. 힘들 때나 성공할 때나 잘 될 때나 또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글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문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는 혼자 산으로 가야 합니다. 창조적 고난을 선택하여 무리를 걸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실패만 아니라 성공의 때에도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바다 위를 걷는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혼자 산에서 한적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 창조적 고난을 선택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될 때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들 문제의 바다 위를 걷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문제와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의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문제의 바다 위를 걸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문제의 파도를 능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가정과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여 인생의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러한 말씀에 아버지 믿음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고난과 역풍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의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파도는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또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또는 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한순간인 거 아시잖아요. 수없이 칩니다. 파도는 맨날 칩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주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파도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역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니 이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문제의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위로를 얻습니다. 나 혼자 인생의 바다를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신다 약속하시니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오나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자녀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쓰임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인생의 선택과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가 나만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를 통해 보내신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가 아버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간증과 또 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이 인생의 과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회에는 이런 등이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머니 기도회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대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하나님께 함께
아버지 나아감으로 아버지 문제의 어떠한 고난과 파도와 역풍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묵묵히 걸어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성도들 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바다 위를 입으로만 걸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내 인생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를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과 또 내 안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들로 인하여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문제 파도 위를 걸어서 하나님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예수님과 같이 힘들 때도 기도하지만 잘 될 때도, 성공할 때도, 높아질 때도 기도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 작은 성취에도 작은 승리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무리의 바다를 걷게 되는 역사를 함께 체험함으로 우리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여 무리의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문제의 바다 위를 걷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